6장.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갔고 레위인들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지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솔로몬이 회중 앞에서 축복을 하고 회중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3절에 솔로몬이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보통 고대 사회에서 축복이라 하면 신의 은총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내용이 어울리겠죠. 하지만 4절에 보면 솔로몬의 축복의 시작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4절과 10절에 고백하고 있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셨고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성전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12절부터는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의 왕권과 권세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그 모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에게서 위임받은 것이라는 의미이죠.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다스리시는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의 종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며 그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것처럼, 즉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 이루신 것처럼 그 아들로부터 이어질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도 지키셔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제한되신 분이 아니라는 것도 고백하죠. 3절에는 이 성전이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말했던 그 솔로몬이, 18절에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으며 이 성전이라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전을 세운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의 신이 이 신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전쟁에서도 패하지 않게 하고 또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잘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대 사회에서의 이방 신앙이었습니다. 후대에 이스라엘에게서도 그와 같은 신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있는 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전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교도적인 신앙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끈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이 교회 안에 팽배하죠.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사업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된다. 소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승승장구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나의 성공을 위한 예수님으로 제한시키는 못된 욕심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그 성전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 성전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인간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고대 사회의 잘못된 신앙관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23절에 만일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거든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24절과 25절에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에게 패하는 경우, 26절 27절에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비가 그치고 가뭄이 올 때, 28절부터 31절에 기근이나 전염병, 해충이나 무슨 재앙과 어떠한 질병이 발생할 때에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회개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임하는 곳이며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회중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전은 건물 교회가 아닌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성전으로 오시면 그 성전을 소유한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이신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이 나를 다스리실 것과 그분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의 기능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발하고 드러내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속죄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그 성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안에 완성되었고 그 주님을 내 안의 성전으로 약속의 언약궤로 모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심으로 약속하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처소, 성전으로 세워가고 계신 것이죠. 32절과 33절에 솔로몬은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만민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믿는 자들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의 장소가 되어야 함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36절부터 39절은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듯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적국에게 끌려간 자들이 죄를 깨닫고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후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읽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지 않았을까요? 오랜 과거에 이미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지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포로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이미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자들의 기도로 나타난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속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요,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으로 들어오신 것은 나의 소망과 나의 뜻에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소원과 위대한 가치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입니다. 그것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새기고 더욱 주님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